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봤더니 우리 윤주미 주사님이 그랬어요. 제 마음과 삶이 주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뭘까요? 신앙의 결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앙의 결산. 신앙의 결산. 여러분 12월이니까 어디든지 결산이 필요해요. 어디? 대기업, 또한 자영업, 또 개개인 모두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익도 있고 득도 있고 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손해도 있고 그렇지만 어차피 가는 세월 결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먼저 우리가 육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결산이 주님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잘해서 우리들이 나한테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금년 안에 이것은 주님하고 약속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하고 단둘만의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년에 회개도 하고 결산도 잘하고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고 그래서 2024년도 대망의 한 해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고 내년 이때쯤 풍부하고 아주 결산이 넉넉하고 아버지 앞에 기쁨 소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1년 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신앙의 결산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 너무나 알죠? 요셉은 어느 날 꿈 2번 꾼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나이가 17살이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걸 형들 앞에서 나 이렇게 해서 볕단이 11볕단이 나한테 자라는 것을 봤다. 그리고 11별이 나에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 했을 때 12형제들이 시기질투로 욕심이 들어갔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 야, 우리 요셉이 저거 팔아버리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셉이가 2번 꿈을 꾼 얘기를 아들들 앞에 살 때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두셨어. 왜 그럴까?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유난히 사랑하는 라헬한테 난 요셉에게만 자세곱, 채세곱 그런 뭐랄까 그때 당시에 채세곱과 자주옷은 부잣집고 또한 가문에 그런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11아들은 채세곱 이런 옷 그냥 보통은 입고 살았기 때문에 또 첫째는 아버지도 그 동조했어요. 왜? 아들 둘을 편애하고 그 사랑하는 나엘한테 나서 걔만 편애하잖아요. 잘 먹고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했어.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것만 입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미운 털 또한 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운 털이 백현때 기회가 왔어. 그래서 자기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 그래서 10명이서 모의를 합니다. 우리 저거 갖다 팔아버리자. 쟤만 우리들한테 제가 가시지 않느냐. 쟤만 없으면 우리들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우리도 옷도 입고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저 가시를 제거해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누가 줬을까 여러분? 시기질투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줘요. 가룟유다도 생각을 누가 줬어? 마귀가 준 거야. 너 예수 팔아라. 그런 생각을 주고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생각이 뭘 줬을까? 마귀가 주는 거야. 생각 속에. 근데 생각 속에 여러분 어둠이요. 또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그래서 꿈을 2번 꾼 죄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 요새 꿈을 꿨는데
동일한 꿈을 꿨어. 무슨 뜻일까? 몰라.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 두 번이 올무가 돼서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로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먹을 거 싸가지고 가라. 그리고 형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가서 보고 오렴 하고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가는데 형들이 그래요. 아, 저 시기질투 채색 옷 입은 요셉이 마치 온다. 우리 이 기회에 쟤를 팔아버리자. 그리고 들판에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그대로 요셉을 묶습니다. 마치 그때 애굽에 바로 저기 수하들이 오고 있어요. 야, 마치 애굽에 바로의 신하들이 오고 있다. 우리 이 기회에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때 유다가 야, 우리가 노예로 팔 때 죽이지는 말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형답게 유다가 거기서 변호해요. 그래서 옷 다 지키고 맞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요. 형들이 또 모의를 합니다. 야,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양을 키우잖아요. 양의 옷에다 피를 묻혀요. 그럴듯하게 꾸며서 옵니다. 야곱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이래서 요셉이가 짐승들한테 물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양들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때 야곱은 통곡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총리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는 바로한테 총애를 받아요. 그 자립의 모든 것을 맡고 요셉아,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집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준수하거든요. 요셉이 준수하니까 바로가 출장하고 없는데 바로 마누라가 날마다 눈치사납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사모님, 집주인이 나에게 다 허락했어도 사모님만큼은 나한테 금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도 없다. 가자 했어요. 그럴 때 도망쳐 나오다가 겉옷을 벗기고 말아요. 그런데 그게 누명이 돼서 바로가 올라오니 도착하니까 바로 마누라가 이래서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다가 이렇게 옷을 내가 증거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누라 말을 듣죠.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 또 바로의 궁,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도 정치인들, 정치범들만 있는 그 요셉을 보냅니다. 거기서 정치범들의 모든 대화, 그 감옥에서 여러분, 그 정치범들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만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갈 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거들랑 나의 이 누명을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까마득이 2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에서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납니다. 오, 왕이여, 이러이래서 히브리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꿈을 잘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데리고 나와서 수염 깎고 그럴듯하게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얘기를 해줘요. 뭘까? 7년 중년, 7년 풍년,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요셉은 거기서 총애를 받고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고개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으로 요셉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창세기 45장을 내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37장부터 44장 50장까지 장장 15장을 13장을 요셉을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록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 애굽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 너네들 가서 양식 좀 사와라 했을 때 세 번 정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가 돈도 넣어봐. 형들한테 주머니에다 뒷주머니에다 양식을 넣으면서 돈도 넣고 그릇도 넣어보고 양식도 넣어봐요. 근데 옛날에 형들이 아니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양심이 밝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22년 만에 여러분 총리가 됐어. 한 나라에. 여기 보세요.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 그래서 이제 형들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때 1절에 봤더니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가 22년 동안 일을 갈았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형들을 몇 번, 3번이나 시험해도 옛날 형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여기서는 요셉이가 형들의 용서를 결단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결산으로 저는 적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 너무나 이 소름과 그 22년 동안에 참았던 그런 모든 우여곡절들이 이 감정을 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라. 왜?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요. 큰 소리로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큰 소리로 했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려요. 그리고 요셉은 효자예요. 나는 요셉이라. 그래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22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런 형들이 놀래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똑같이 대답을 못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요셉이가 총리가 되다니, 우리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그 바보가 어떻게 이 나라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해요.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입이 못 떨어지지. 애굽의 총리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그래도 명분이 분명해요. 뭐라고 할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나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나다 이거야. 2번이나 상기시켜요. 그리고 이러하잖아요. 가까이 오소서. 그러면서 아직까지 2년이나 흉년이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뭘로 봅니까? 내가 설교하긴 했지만 구원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용서와 해와 그런 모든 믿음의 결산을 뭘로 합니까? 눈물로, 또한 손으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산이 있어야 돼요.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헌금, 봉사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또한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여러분 결산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왜 요셉은 눈물을 흘렸는가? 왜 요셉은 통곡했는가? 왜 손을 내밀었는가? 왜 이것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느끼는가? 여러분, 오늘 세 단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랄까? 눈물로 과거를 풀어버려. 누가? 요셉이가. 보세요. 형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굽니다. 형들, 내게 가까이 오소.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요. 멍해 갖고 가요. 그랬더니 당신들 동생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나다 나 요셉이다 하면서 여러분 방성대곡을 하잖아요. 2절에 볼까요? 큰 소리로 오니 여기서 봤더니 영어로 사우팅 큰 소리라도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여러분 요셉의 울음은 과거를 눈물로 씻어요. 형들 11명 아니 10명 22년 동안에 한 맺힌 그 원한 그거를 세월이 감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수로 이어지지 않아요. 복수로 이어졌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럴 거예요. 요셉이 안 밝혀요. 너희들도 내가 당한 만큼 너희들 10명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려서 요셉은 과거에 묻혀 있었더라면 여러분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가봐라. 그런 복수로 찰 텐데 여러분 여기 요셉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에요. 왜? 얼마나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한 곡에 넘을 때마다 형들을 얼마나 조사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그 과거를 여러분 눈물로 씻어버리잖아.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여러분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점들을 누가 요셉은 여러분 눈물로 자기의 한이 아니라 그 쌓이고 쌓였던 응어리들 형들의 오해 또한 모든 것 교차됐을 거 아니에요. 망감이 교차되는 순간 요셉은 여러분 눈물로 형들을 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바람이 불 때 모래가 일어나고 바닥에 깔려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 물이 황통물이 되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런 과거였어요. 그러나 바다는 안 그래요. 바다는 태풍이 불어도 배가 파산이 되어도 파도가 산더미처럼 쳐도 여러분 바다는 조용하고 잠잠해요. 누가? 요셉의 마음이 그거예요. 흐트러진 황토물 같은 그런 거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파도가 치고 나에게 돌바위가 와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용서를 하되 어떻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손잡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개개인의 감정이 있습니까? 또한 감정이입이 있습니까? 못다 풀었습니까? 내 믿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보고 눈물로 결산하고 사랑으로 결산하세요. 한 해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 여러분 내 손 먼저 내밀어 풀어주세요. 그리고 결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국무총리가 되고 그 모든 영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을 때 요셉은 감정 없어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풀었던 요셉처럼 눈물에 여러분 눈물로 풀고 눈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풀었던 요셉 또한 두 번째로 봤더니 뭡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뭐하니 번복해갖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는데 나한테 오소서. 형들아 나에게 가까이 오소. 그러니까 와요. 나는 당신들 아우야 나 요셉이야. 요셉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로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이로해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20년 전에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요셉. 눈물로
다 모든 것을 풀었어요. 감정도 풀었어요. 합리화 시키지도 않아요. 딱 눈물로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손을 내밀며 어떻게 용서의 손, 사랑의 손, 또한 화해의 손 내밀면서 오소서 당신들이 납한 요셉이야. 그리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생명을, 모든 구원의 생명을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20년 전에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아직까지 흉년이 2년이나 남았으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손 내밀었죠? 사랑해 주죠. 또한 위로해 주잖아. 그러면서 당신들 2년 동안 흉년이 있지만 내가 있으니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들을 여러분 안심시키잖아요. 복수 대신 사랑, 복수 대신 감정보다는 화해의 손길.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형들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혹시나 그때 우리가 지은 죄로 요셉이가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쩔까.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펴서 여러분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총리다. 그래, 자랑도 안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로 화해를 풀었고, 또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요셉. 또한 요셉은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모든 손길을 보세요. 7절 볼까요? 왜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는 구원이에요. 5절에는 아까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을 구주려고 당신들을 나보다 20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 다음 세대를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집에 있을 때는 가정이야. 한 가정의 구원, 그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게 또한 그 바로의 총리로서 역할이 점점 확대가 돼서 뭡니까? 나라를 구하고 온 땅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은 요셉은 보세요. 눈물로 화해를 했고 눈물로 풀었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잖아. 근데 이 모든 뜻은 뭐합니까? 청사진처럼 펼쳐지는 그런 모든 일들, 17살의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으로, 총리로, 여러 가지 그 고개 때마다 지금 보니까 왜 온 줄 아세요? 내가 오해했던 건 내 뜻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2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 고개마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또한 다음 세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있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내사 가정의 모든 것, 주로 또한 한 나라의 세계에서 또한 그곳까지 양식 살아온 모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주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구나.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결산이 아름답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깨끗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봤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종으로 되고 내가 바로의 갱으로 종살이, 감옥살이, 그 구구절절 밑바닥 인생이 있을 때는 너무나 서러웠고 원통했고 그 누구 하나 이로자가 없었어. 누구 곁에? 요셉 곁에.
그러나 주야로 그렁그렁으로 불기둥으로 가는 데마다 여러분 요셉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주권, 이리 가도 형통케 하셨고 저렇게 형통케 하셨지만 형통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되는 것은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의 통치자, 또한 바로지, 또한 애굽의 총리 속에 그런 섭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요셉이 요셉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신앙의 결산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여러분 이끌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달에 신앙의 결산할 정도 여러분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요셉은 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데려오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형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자 15절까지입니다. 자 4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 반응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동생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22년 만에 내 동생하고 화해해요.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모든 것을 형들이 지켜봤어요. 정말 과연 요셉이구나. 저 요셉은 한결같구나. 그러면서 형들이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양심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믿지를 못해. 자, 우리 뒤쪽으로 믿음의 결산이 얼마나 좋은가. 창세기 50장. 자, 여러분 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창세기 50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왜 제가 신앙의 결산을 이렇게 하라겠는가. 시작. 우리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잠깐만요. 여기 요셉의 형들이 아직 믿지도 못해. 아까 45장 15절에서 서로 화해하고 그때야 이제 화해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죄가 20년 전에 그 마귀에게 한번 빼앗긴 그 죄가 지금도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요. 형들이. 왜? 봐요. 야, 아버지가 이제 죽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버지 그늘로 요셉이가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 옛날처럼 우리한테 악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왜 울었을까? 못 믿어.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없었던 일을 형들이 여기서 보면서 또 얘기를 하잖아.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왜 온 줄 아세요? 내가 대성통곡하고 울었고 또한 당신들을 도운다고 했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더니. 그까지 형들은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못 믿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진심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7살에 2번 꿈꾸었던 11별, 또한 11단, 그 별들이, 그 곡식단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 이유를 딱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잖아요. 아까도 형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나다 나. 근데 왜 그렇게 모르느냐.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사랑했을 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면서 그 전제를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기후를 말해 주잖아요. 요셉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뭘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을 때 모양을 버린 누구? 요셉. 그리고 그것을 악을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했다. 그러나 그걸 악보다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왜? 많은 생명에게,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에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럴 때 형들 보세요. 7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결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 요셉처럼 깨끗하게 누구? 하나님으로, 또한 생명으로 결산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형들을 보고 용서했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도 의심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럴 때 그 이유를 다 말했을 때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나는 당신들을 악으로 제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손자까지 내가 다 맡으리이다 하고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결사는 요셉 같아야 돼. 한 부분은 하고 한 부분은 남기고 한 부분은 올해 하고 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한 부분은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여러분, 신앙의 결사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없잖아. 그리고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요셉은 아니야.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모든 주체 사상을 하나님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오직 구원, 그리고 생명. 그거를 여러분 신앙의 결산에 잘 맞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신앙의 결산. 요셉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해로, 눈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보배그릇 되게 해주소서 하고 우리 잠깐만 우리